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다음 오늘 저희들이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만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절부터는 평지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20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평지 설교입니다. 평평한 곳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신 후에 평지로 내려오시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선택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빛을 발휘합니다마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치하고자 모의하고 있을 이때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 꼭대기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아주 희귀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뜻은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데 밤을 새면서 환자를 돌본다 할 때 그 밤을 새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타개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타도하고 어떻게 이 썩어빠진 종교계를 개혁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본인이 이루기 원하셨던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방향을 잡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접어두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질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놓고 기도로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사명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그 헬라어 말 그대로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그래서 뭐뭐예라고 하는 이 소유격이 헬라어 문법 가운데는 목적적 소유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소유격, 뭐뭐의라고 하는 소유격이지만 그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주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쭤봅니까? 우리 많은 경우 우리가 일단 결정을 하고 일을 저질러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다. 내가 일을 저지러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수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절 보세요.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천 명에 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동지가 될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돕고 그리고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똑같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제자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누가는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이 누가복음과 또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아주 여러 번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기능적인 용어입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 또는 세움을 입은 사람, 이것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직책이나 직무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임무를 띠고 파송받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렛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도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함께 다녔으므로 부활 이후에 교회가 행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당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의미로 이들은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누가는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목격자로 증언하는 일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들을 옆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목격자로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는 승계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내가 저 사도의 뒤를 이어서 내가 사도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보질 않았으니까.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만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왜 이 특정한 12명이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2를 선택했다고 말하죠.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나게 만들죠.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고요. 예수님이 12이라고 하는 제자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정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었고 그 아들들 하나하나가 지파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성된 것처럼 이 12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12명의 제자들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12지파를 선정을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12명의 제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재구성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다듬으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조각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재련가이십니다. 아무리 거친 돌이더라도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면 살아 움직이는 불멸의 작품이 되듯이
무식하고 거친 촌사람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인류 역사를 길이 빛낼 수 있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들의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바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실수할 때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이런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부족함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지내셨어요.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된 그들이 나가는 겁니다. 파송받는 겁니다. 보내셨습니다. 함께 배웠으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으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고 사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적 소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로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속성을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도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 시대로 끝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적 소명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들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과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성경 말씀.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외에 다른 곳에 서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선 교회.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그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받았던 사명도 우리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사도들의 그 사도성을 누가 이어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캐톨릭은 이것이 교회 안에 소수 교황이라든지 성직자들에게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조직적인 교회가 그것을 계승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도성을 계승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도적인 소명을 이어받는 사람이다. 전 교회가 이어받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사도의 말씀 위에 서 있고 사도의 소명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성직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소명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와 평신도에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직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명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아니면 어떤 아무런 직분을 갖고 있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 소명이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의 차이는 있어도 소명의 차이가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동일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상교회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다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름받았고 다시 보냄받았다. 그 일에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처럼 보냄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 다음 세대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도적 소명을 계승하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